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찬양팀에서 주는 우리 찬양 성가대에서 고백한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보이는 것만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집안도 그렇고 뭐 신학을 할 만한 그런 그 여건은 뭐 되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음악가의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갑자기 제 이제 진로가 이제 신학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처음부터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했다면은 신학교도 많이 가봤을 것이고, 또한 어떤 신학교 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좀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했을 텐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제 안에 이제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학교를 갔더니요, 얼마나 이 뜨거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지, 제가 이제 1학년 딱 신입생 환영에 이제 가가지고 신입생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 비전 얘기 들어보면은요, 5대양 6대주가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얘기했던 그 신학생들 마음에 가득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이제 신입생들이 뜨거웠는지, 기도실만 가면은 그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저희 성결대학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기념관이거든요. 여기 기념관의 계단이 높아요. 이 기념관 계단 그 가운데에 점심을 먹거나 또한 쉬는 시간에 저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기타 치고, 한 학생이 앞에서 막 기타 치면은요, 가다가도 서가지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뭐 9시에 수업이면은요 30분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가가지고 정문에 모여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끝났는데도요 그냥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지 않고 그 정문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신입생들, 제 1학년 생활을 보냈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보냈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1학년 학생들끼리 이 찬양팀을 모집해가지고 그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정말 밤을 새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실을 빌려가지고 밤을 새서 연습을 하고, 또 집회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막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팀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홍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왜 홍보를 안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다 이거를 막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찬양 집회하는 날이 딱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홍보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거기 찬양 집회. 그래도 한 좀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명 왔어요. 2명. 그래가지고 2명 앞에 놓고 밤새도록 연습한 찬양팀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찬양 인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2명 딸랑 앉아 있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찬양 인도했던 분이 그 나이 많은 저희 동기였는데 형이었거든요. 그 형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뜨겁게 그 1학년 생활을 제가 보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신입생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학년 때는 다 부흥사 같다. 부흥사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지. 근데 2학년이 되면은 그 부흥사인 학생들이 목사가 되더라. 근데 원래 목사가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3학년이 되니까 그 학생들이 전도사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그 학생들이 뭐가 됐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로 끝나요. 집사가 됐대요. 제 집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세요. 열정이 1학년 때는 부흥사와 같은데 4학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이거 뭐 교회 집사님들처럼 뭐 그렇게 우리 비산동교 집사님들 안 그러시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식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뜨겁고 열정적이다가 그 열정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식어지는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이십니까? 한 방송에서 권태기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몇 개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남편 혹은 아내의 손길이 닿으면 깜짝 놀란다. 웃으시는 분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자, 2번 나에게 무슨 말을 시키든 성가대에서 한 분이 엄청 크게 웃으셨어요. 공감하신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시키든지 무조건 짜증부터 낸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남편의 말 소리조차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말이 싫은 거예요. 그다음 배우자가 없는 생활. 야, 내가 저 남자 안 만났으면, 내가 혼자 살았으면, 이런 싱글을 꿈꾼다. 이 방에 그 남편의 자리가 없었으면 막 이런 꿈을 꾼다든지, 또 이혼, 이혼 도장을 몇 번이라도 찍는 막 이런 생각을 하신다. 몇 개나 있으세요? 하나도 없나요? 야, 아니 여기는 신혼이잖아요. 신혼은 얘기하지 마시고 10년 이상, 20년. 자, 진짜요? 야, 우리 김은태 집사님 하나도 없다고 지금 여기서 애정을 이렇게 드러내시면, 야, 그럼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돼요? 아까 전에 자, 몇 개나 됩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처음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이 없어지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다. 원래 그런 거다. 결혼하다 보면 어떻게 신혼처럼 계속 사냐. 원래 열정은 식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우리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그렇죠. 직장 생활도 처음엔 뜨겁다가도 점점 식어지게 되고, 또 제가 이제 단임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열심히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좀 자중하시라는 말을 해요. 좀 이렇게 천천히 하시라. 목사님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왜 그런 말 하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열정을 너무 쏟아부으면은 뒤에 그 열정이 식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길게 보셔야 되니까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뭡니까?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열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신앙의 열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신앙이 지나는데 점점 이런 열정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정이 줄어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보면은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의 열정이 꺼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쏟아 붓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이 그 마지막까지 그의 열정이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어떠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냐면요, 신앙의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격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의 이 감격이 찬양으로 날마다 이 터져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감격과 찬양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감격 없다? 그건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찬양이 없다?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그 성경 중에 성경을 로마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서의 핵심장이 제가 1장 할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거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8장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31절부터 39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감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있어서 여러분 제가 열정이 식을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격. 우리 성 목사님이 감격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날마다 이러한 감격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정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이 있으면 열정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감격이냐가 중요해요.
저도 이번 주에 감격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원래는 그 설교를 할 때 그냥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오자 자랑해야죠. 이렇게 짠 제가 이거를 제가 그 구매를 했습니다. 좋아요. 이거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설교할 때 다른 젊은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종이 갖고 와가지고 이거 넘기고 어딘지 막 이렇게 헷갈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하나 필요했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게 딱 온 거예요. 오는데 그 박스가 딱 왔잖아요. 그걸 뜯는데요. 감격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이게 예쁜지 몰라요.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키는 순간 감동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제가 그날은 감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까 아침에 얘 때문에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막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서비스 센터 가야 되는 거야 말야 돼 이러면서 제 마음에 감격이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이요 순간적인 게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순간 감격한 거예요. 박스 뜯을 때 그때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계속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 있을 때 감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격이 없어져요. 제가 이거를 있다가 또 누가 좋은 걸 또 샀다 그러면은 감격이 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순간이고 기복이 있는 그러한 감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감격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감격이냐면은 지속적인 감격이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바울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데요. 환난 속에서도 감격하고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도 감격이 바뀌지가 않아요.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게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죽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바울에게는 감격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환난이 있을 때 감격이 사라졌다가 환난이 없어지면 감격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환난이 있으나 곤고가 있으나 적신이나 위험 속에서도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지속적인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감격은 뭐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감격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그러니까 이런 뭐 패드나 우리가 잠깐 얻는 이런 걸로 오는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바울이 감격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지금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의 과정이 5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시작. 예? 예? 그렇죠. 소명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이부 예배가 조금 더 좋았어요. 자, 감사합니다. 몰라야지 제가 또 한번 이렇게 괜찮습니다 위로도 해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자, 이 5가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거예요. 우리가 이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바라보니까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로마서 8장 전체를 이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의 정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죄도 없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바라보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과정이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일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이 엄청난 감격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걸 좀 쉽게 번역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바라보니까 더 뭔가를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딱딱 정해주신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삶.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이 식는 이유, 이 일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의 열정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남편이 이렇게 행동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뭐 갑자기 그 연애할 때는 예쁘게 꾸미고 뭐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화장 지우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할 때 사실 많이 싸웁니다. 그때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그때 결혼에 대해서 딱 이러한 도표를 보여줬는데요. 요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은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열정적으로 가까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 사람이 똑같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정, 이 삶에 대한 열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시작. 열정과 감격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못해야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감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봄으로 감격하는 교회. 우리의 시선을 구원에 딱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의 회복으로 열정적인 우리의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바울이 또 감격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 더 이제 감격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하고 계신다는 것 앞에 지금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우리 편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위합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저는 송 목사는 여러분 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깁니다. 결국에는 이겨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방송에 보니까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막 이거 성경에서 막 찾으려고 하시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설에서 오는 다윗의 반지에 기록됐던 솔로몬의 반지인지 다윗의 반지인지 어떤 그 반지에 기록됐던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갈 거니까 겸손해라. 이런 말로 많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또한 지나가 결국 승리하리라.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기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생각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 월드컵 너무 감동적이게 보지 않았나요? 2대1로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에 포르투갈이 한 골 넣었어요. 와, 그때 큰일 났다. 지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떡하지? 골 넣을 수 있을까 했더니 골 한 골 넣고 황희찬 선수가 그 마지막에 골 넣었을 때 야,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막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계속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죠. 또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한 골을 더 넣으면은 16강 못 가요.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몇 분, 한 5분인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긴장도 되고 초조하고 막 우루과이 골 넣으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겼죠. 자, 이거는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긴장도 하고 초조함도 갖고 두려움도 갖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긴 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다음 날에 이런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요. 이거 보면서 마음 졸이세요? 이거 보면서 초조하십니까? 포르투갈이 한 번 먼저 골 넣었어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한 골 넣은 게 오히려 좋죠. 왜? 나중에 역전하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승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고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엔 이기는 거, 우리 패배하지 않아요. 이기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이기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때요? 군대가 진을 쳤대요. 둘러쌌대요. 이 정도면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태연한 거예요. 왜? 결국에 이기니까.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들이 나를 둘러싸는 상황 속에서도 이 태연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승리의 기쁨과 염려가 아닌 태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서 결국에는 승리하리라. 이게 우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나가고 결국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우리의 승리가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신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거는 경험으로 확신하게 된 겁니다.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8장 35절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바울이 다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다 경험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졌어요? 이겼어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이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임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안 되는 것들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저 스스로 자책을, 제가 좀 그래요. 잘 안 되면은 스스로 자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어떻게 하나 이 비산동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뭐 목회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탁월한 뭐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제 주변에서 어떤 생각들이 나냐면요, 막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막 있죠, 막 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실패한 것들, 제가 잘못 진행했던 것들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요. 막 두려운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제가 진짜 좌절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비산동교회를 위해 주셔야 되는데 비산동교회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설교를 쓰는데 조금 이제 시험에 들려고 했는데 바로 어떤 성도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에 너무나 놀랐어요. 그 순간 전화가 와가지고 그 성도님께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통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비산동교회에서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편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전화를 통하여서 그 순간에 저를 깨닫게 하신 거,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산동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 비산동교회 편이신 하나님. 이거를 딱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 비산동교회 위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비산동교회 편으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비산동교회를 위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싸우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편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신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한 태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신앙,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격하는 삶. 이러한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면서 감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비산동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꿈이 이제 생기는데, 자, 위에 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저는 이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 목회자가 교체가 되잖아요. 교체가 되면은 3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성도들의 열정이 식고 또 저의 또 열정도 식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비전을 딱 주시는 거죠.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신 구원 바라보면서 이 감격으로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0년 이제 딱 됐으니까 100년이 되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비산동 교회가 이 자리가 감격으로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래 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의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해도 열정적으로 일했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도 열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이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주시는 이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